살다 보면 특별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지쳐가는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도망치며 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지쳐갈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질까? 몸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마음,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도 더 허전해지는 감정.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 안에서는 조용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성경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지침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침은 보통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조금씩 쌓여온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계속 이어지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고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이고 쉬는 시간에도 마음이 쉬지 못할 때 사람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처음에는 요즘 좀 피곤하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번 주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무거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웃는 것도 에너지가 들고 대답하는 것도 피곤하고 해야 할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깊이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쉽게 지칠까? 이상하게도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보다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 더 자주 지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 몫만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챙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주어진 역할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겉으로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늘 긴장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챙겨야지. 이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버텨야 다 돌아가지. 이런 마음으로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보다 영혼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지침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오래 버틴 사람에게 더 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습니다. 어떤 피로는 하루 쉬면 회복됩니다. 며칠 푹 자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쉬었는데 마음은 쉬지 못했고 몸은 멈췄는데 생각은 계속 달렸고 일은 안 했는데 걱정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휴식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내면 때문에 더 지칩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돌아갑니다. 후회, 걱정, 비교, 불안, 미안함, 책임감 이런 것들이 밤에도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쉬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지쳤을 때 사람은 자신을 더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지치면 쉬어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은 반대로 갑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진 건가?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하지? 좀 더 정신 차려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그래서 지친 마음 위에 또 다른 부담을 올려놓습니다. 이미 힘이 빠졌는데 거기에 자기 비난까지 더해지면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를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많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정조차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고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고 쉬는 순간 책임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더 지칩니다.
성경은 지친 마음에 무엇을 말할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지친 사람에게는 언제 들어도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버텨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강해져라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친 사람을 향한 초대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쉼의 초대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관계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지친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지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쳤을 때 종종 두 가지 반응을 예상합니다. 하나는 네가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말, 다른 하나는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말.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피로와 지침을 주님이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 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쉼을 말씀하십니다.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단순한 정지 상태만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휴식도 필요합니다. 잠도 필요하고 속도를 늦추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내 영혼이 더 이상 혼자 짐을 지고 있지 않다는 안도,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숨을 쉬는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황이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깊은 지침을 지나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뒤 곧바로 깊은 지침 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멜산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본 뒤에도 그는 두려워 도망했고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큰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고 해서 늘 강한 상태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보실 때 곧바로 책망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사람에게 먼저 사명을 더 얹지 않으시고 먼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왜 쉬지 못할까? 많은 사람이 지친 줄 알면서도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여러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면 뒤처질까봐, 멈추면 무너질까봐, 내가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엉켜버릴까봐.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쉼이 무책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내가 잠시 멈춰도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 내가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쉼으로 들어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회복은 대개 정직한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다를 반복하는 동안에는 회복도 멀어집니다. 혹시 지금 몸보다 마음이 더 무겁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지치고 해야 할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힌다면 오늘 이렇게 인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주님, 저는 요즘 마음이 버겁습니다. 이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첫문입니다. 지친 마음을 혼자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지쳤을 때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알아서 추슬러야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물론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깊은 지침은 혼자만의 결심으로 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버텨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잠시 멈추는 시간으로, 필요하면 안전한 사람의 도움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쳤을수록 더 단순한 은혜를 붙드십시오. 깊이 지치면 큰 결단도 잘 안 됩니다. 긴 기도도 힘들고 무거운 결심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단순한 은혜를 붙드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라도 기도하기, 한 구절이라도 말씀 붙들기, 잠시라도 숨 고르기, 오늘 하루만 버텨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한 뒤에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쳐있는 지금도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보다 작은 순종일 수 있습니다. 쉼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쉬면 게을러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쉼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살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쉬는 사람은 현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면이 회복되어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쉼은 사명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엘리야도 쉰 뒤에 다시 걸었습니다. 먹고 자고 하나님 앞에 머문 뒤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은 도망이 아니라 다시 걷기 위한 회복입니다. 혹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버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오늘 지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가 오늘 다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짐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짐을 혼자 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 버티느라 조용히 지쳐있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쉬어도 풀리지 않던 피로, 말하지 못했던 부담, 계속 괜찮은 척하느라 무거워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초대를 붙들며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버티느라 힘이 많이 빠져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그치기보다 먼저 주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다시 듣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대가 오늘 제 영혼의 참된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제가 혼자 다 책임지려 하며 스스로를 더 지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신뢰임을 배우게 하소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버틸 은혜를 주시고 말씀 한 구절로도 살아나게 하시고 잠시 멈추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도 돌보아 주시고 지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맞아, 나는 요즘 많이 지쳐 있었구나.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쳤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만큼 오래 책임지고 오래 버티고 오래 애써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몰아붙이고 예수님의 초대 앞에 잠시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삶에 설명되지 않는 감정과 버거운 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의 묵상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는 짧은 고백 한 줄, 마음에 남은 말씀 한 구절, 기도 제목 하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이 인생을 설명하는 순간 우리가 오래 버티느라 미처 돌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